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네, 우리가 지금 사사기 1장을 공부하고 있죠. 사사기 1장의 전반부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남쪽에 있는 지파들, 즉 남쪽에 자리를 잡은 지파들의 정복 사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유다 지파, 또 시므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같은 그러한 지파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1장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느꼈던 안타까움은 이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이런 지파들이 안타깝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 단지 혈통이 달라서 이방 족속이라기보다는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의 그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 혹은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그 과업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족속들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들어왔으면 물론 그 시대가 전쟁의 시대고 전쟁을 통해서 땅을 뺏고 빼앗기고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사이좋게 살든지 아니면 사이가 좋지까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살면 될 텐데 왜 꼭 그렇게 진멸, 즉 다 죽이는 진멸
혹은 완전히 다 쫓아내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야만 했는가? 자, 물론 이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백성들로 산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해피엔딩으로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대, 이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은 진멸 혹은 다 쫓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가 먹히는,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겨졌는데, 그러면 그들이 공존해서 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가신론의 세상으로, 즉 바알도 믿고 아스타롯도 믿고 몰렉신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다 믿는, 다 섬기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쓰임을 받고 오늘날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될 그 택함 받은 민족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공간에서 진멸의 전쟁, 다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특정한 시대와 공간, 곧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서부터 3,000년 전 사이의 이 시대, 곧 기원전 1,500년 정도부터 1,000년 사이의 이 시대에 그 땅, 곧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사용하실 그 땅과 그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으로 뭉쳐있고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주역으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멸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잔인해 보이고, 굉장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어떻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좋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그 전쟁, 그 진멸,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그 일이야말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특별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문제들, 타락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고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다 꺾어버리는, 우상 숭배, 즉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 일을 이루어야 할 그때의 그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곧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공존하는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저주가 되어서 이런 사사기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끔찍한 고통,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무엇보다 영적인 타락이 바로 이 문제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을 떨쳐내지 못하면, 진멸하지 못하면,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면 이 죄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늘 남아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고 자극하고 충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죄악들을 행하며 살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고 후회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주 이런저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또 그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다가 회개하고 해결했다가 또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그 반복적인 영적인 타락과 위기, 그 반복적인 고통과 문제들, 무엇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공존했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혹독한 방법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같이 있는 이방 족속들을 몰아붙이신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펼칠 때에 반드시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전쟁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기로 하면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공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기를 거절했을 때에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진멸과 다 쫓아내는 것이죠. 왜?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진멸과 다 쫓아냄 이런 방법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평화롭게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봤던 이방인 출신의 그나스 사람 출신의 갈렙과 그의 조카 온니엘, 또 갈렙의 딸 악사,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이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의 소속된 사람이 되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생명길을 택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인 겐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끝까지 우상 섬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진멸의 대상이고 쫓겨남의 대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션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목에 가시가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또 좋은 예가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 재밌다기보다는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장 후반부는 요셉 가문으로부터 시작된 북쪽 지파 사람들의 정복 사역이 등장합니다. 자, 그때 요셉 가문이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은 베델이었죠.
베델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이 그 베델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이방 족속이고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이 사람도 진멸의 대상이고 쫓겨내야 할 사람이죠. 그러나 기회를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치는, 그들을 돕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베델성의 입구를 알려줬습니다. 그때 회유하기 위해서는 뭔가 미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상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요셉 가문 사람들이 이 베델성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이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당신 살려주겠다. 너에게 선대하겠다. 라고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무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라도 또 이제 더 얻을까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무서워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 입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입구, 그 성읍 입구로 밀고 들어가서 이 요셉 가문이 베델성을 함락하고 차지하는데, 그때에 이 성읍의 입구를 알려준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목숨을 건진 다음에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루스가 2번 나오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베델이라는 성읍을 차지하는데 그 베델이라는 성읍은 나중에 붙어진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 루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베델의 그 루스 성의 입구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지음을 받고 했던 이 사람은 햇사람들의 지경으로 가서 그곳에 성읍을 건축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루스라 했다. 루스가 2번 나오니까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거죠. 이런 겁니다. 이 루스성의 입구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루스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 모든 승리의 출발점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만일 이 사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았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마치 누구처럼? 갈렙처럼, 비록 자신은 이방 족속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야, 우리의 신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던 신들을 다 물리쳐 이기시는구나. 내가 섬기는 신들은 가짜 신들이고 참 신은 하나님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델성을 함락시키는 데 공을 세운 이 이방인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네, 갈렙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베델성을 함락시키는 데 도움을 준 이 사람도 받아들였겠죠. 마치 누구처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그 정복 사역 가운데 나왔던 라합처럼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 라합은 이스라엘에 받아들여져서 그 라합이 메시아의 계보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그 메시아의 계보의 조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었을 텐데 이 루스성, 베델성의 입구를 알려준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고,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고 어디로 갑니까? 해쪽 속 사람들이 사는 지경으로 가서 거기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사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루스다. 즉 자기가 원래 살던, 후에 베델이라고 이름이 바뀐 그 성읍 이름 그대로 자기가 지은 성읍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곧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상신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 위에 승리의 주님으로 서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원래 자기 자신의 삶 그대로, 루스에서의 삶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삶 그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것이 곧 그의 안타까운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성을 공격할 때에 그 입구를 알려주는 일에 협조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생명을 건졌지만, 그 좋은 기회에, 정말 평생 한 번 얻을까 말까한 그 기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마음에 결정했다면 그와 그의 가족들, 그의 가문은 구원을 얻었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잠깐의 생명은 연장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이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진멸과 다 쫓겨나는 그러한 재앙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누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기로 결심하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와 같이 누구나 혈통과 관련 없이, 남녀 성별과 관련 없이, 빈부의 격차와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심하면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일이 또 등장하죠. 사사기 1장의 초반부에는 남쪽에 존재하던 지파들의 정복 역사, 또 1장의 후반부는 북쪽, 가나안 땅의 북쪽을 차지한 지파들의 정복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둘 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결말을 맺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그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두 진멸하거나 혹은 모두 쫓아내거나, 한 가지 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그 족속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런데 그런 일은 기브온 족속 정도 빼놓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러한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거나 혹은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고, 우리도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을 거부한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힘이 달렸다, 우리의 힘이 약해서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복 전쟁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정말 그들이 힘이 없어서, 정말 그들이 힘이 모자라서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거나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걸까요? 그 명령을, 그 미션을 이루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들은 힘이 약했을 수 있고 물론 그들의 대적이 그들보다 더 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명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전력상 약하고 숫자가 모자라고 상대방이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능력이 있는 신들이겠습니까? 그러니 단 한 사람이 나간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실 텐데 그들이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도 다 몰아내지도 못한 것은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그들이 다 무장되어 있었다면 그 땅 어디든 차지하지 못할 곳이 없을 것이고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거나 몰아내서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어떤 죄의 유혹과 우상 숭배의 유혹도 없는 그런 거룩한 땅이 되었을 것이고 그 땅과 그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들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 맺고자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던 지파들이나 북쪽에 있던 지파들이나 하나같이 동일하게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므로 그들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어질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그들의 실패와 그들이 고난당하는 일과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당히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적당히라는 말은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적당이라는 말처럼 위험한 것이 없죠.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고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하나님 앞에 적당히 거룩하고 적당히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적당히 의지하고 돈을 적당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분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요 완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거룩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적당히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적당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적당히는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적당히를 거부하고 완전히를 추구하는, 물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은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되는 일이겠습니다만 우리의 시선만큼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만큼은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적당히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자들이 되는 그 완전함을 목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당히의 함정을 벗어나서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